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구약 21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의 계절에 귀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가을의 계절에 귀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으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라. 할 수 있다고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낙심되거나 해도 안 된다, 상심되거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으면 다 되냐, 믿으면 만사가 다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 연습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악가가 될 수 없습니다. 농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서 공 열심히 찬다고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믿으면 만사 다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집을 이제 짓는 겁니다. 창문을 어디다 낼까, 문을 어떻게 할까, 몇 층으로 할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겠죠. 근데 그 구상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집을 지으면, 이 집을 지으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는 이 가정에, 이 집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집을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다가 힘들면 아이고 그만둬야겠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짓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씨도 못 뿌리고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거인을 쓰러뜨리는 믿음입니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을 쓰러뜨리는 믿음. 거인을 쓰러뜨리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 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치시기 전에 뭘 먼저 부르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빨간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 그물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간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있지어다 라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늘 칭찬 듣는 게 아닙니다. 수제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칭찬하시고 너 잘한다 잘한다 하시는 게 아니라, 수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왜 믿음이 작아졌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딸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방 사람을 칭찬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겠습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벌이 좋으면, 내가 학력이 많으면, 학식이 많으면 내가 칭찬받겠습니까? 그런 걸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부가 쌓이면은, 내가 부귀를 얻으면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으로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왜 믿음을 잃어버리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지 무슨 믿음의 시대냐. 믿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1세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아니라 22세기가 되어도 믿음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적인 세상은 뭐가 지배하냐면 믿음이 지배합니다. 영적 세계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없습니다. 남이 늘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부리면서 삽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자손들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고 낳을 기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식도 결국은 하나밖에 못 가졌어요. 근데 무슨 땅을 많이 갖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자손들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결국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제는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정탐을 하는데 정탐한 뒤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의 소산물을, 곡식을,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그 땅에서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2명이 백성들과 모세에게 똑같이 보고하는 겁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죠. 그 다음부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우리가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싸워봤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땅이 어떻게 사람을 삼킵니까? 근데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린 다 죽고 말 것이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후반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32절 후반절부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일부만 맞고 대부분은 틀립니다. 10%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악자손 말고도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 별의별 족속들이 다 엉켜서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악자손은 키가 크고 기골이 좋고 신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처럼 보입니다. 마치 최욱만을 보는 것처럼 크다. 농구 선수를 보는 것처럼 거대하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이 그렇다고 부풀리고 과장해서 말하고 또 아까처럼 악평해서 말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보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결론으로 다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신장이 장대하고 신장이
그렇게 큰 사람도 있지만 또 작은 사람도 있구나. 견고한 성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읍도 있구나.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밟아 나가면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그러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조그마한 계단도 높아 보입니다. 내가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든지 나는 안 돼, 못해.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이 보였을 것이라.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메뚜기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이 보였을 것이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메뚜기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컴플렉스라는 게 뭡니까? 자기 비하, 열등의식,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잘못된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같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쓰레기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게 그 순간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보물상자 같은 사람이야. 나는 보화 같은 사람이야. 나는 보물상자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보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 열등의식, 남과 비교하는 것,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못 바라보고 왜 남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키가 작아가지고 깊은 열등감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좀 나으면 우월의식 갖고 조금 못하면 열등의식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월의식도 아니고 열등의식도 아니고 창조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식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왜 지금까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열등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왜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살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커질 키가 아니라면 이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나는 이제부터 내 키는 키울 수 없지만 내 마음의 키를 키우자. 남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까? 여러분, 남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막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부터 존귀한 의식을 가져라.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 존귀한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존귀한 자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어떤 마음을 줍니까? 원수 마귀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못해. 넌 할 수 없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의식.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명은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웠습니다. 왜 자유로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과 모세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다 잃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기쁨으로 봄이라. 믿음이 있을 때 메뚜기 의식, 메뚜기 컴플렉스, 열등의식, 자기 비하,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돌고 왔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등의식에서 벗어났습니다. 10명의 문제는 뭡니까? 10명의 문제는요, 그 땅을 보고서 거기를 가서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야, 우리가 싸우러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병법의 원리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남을 알고 나를 알고 성도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들을 알고 나를 알고 거기서 그치면 성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맞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뭘 싸워야 되냐? 악한 사단마귀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인 같은 이 세상 풍파, 수많은 문제거리, 나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지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풍파 앞에서 내가 잘 견뎌내고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 풍파, 이 거인 같은 싸움 앞에서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 정신 나간 겁니다. 아니 거기 들어가서 당신들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맞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인만 보는 게 아니고 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 제국 앞에서 십자가 하나 들고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로마 제국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하나가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에 거인 같은 세상 풍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지탱